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아무나 하나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대통령이 된다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다 칭찬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뭐 70%, 80%까지 지지받다가 요즘 뭐 대통령은 뭐 20%대까지도 막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굉장히 애써도 애쓴 만큼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아내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써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게 칭찬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칭찬받는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참 멋진 거죠.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야, 그분 참 훌륭해, 나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해봤으면 좋겠어, 아, 그분 참 훌륭해, 그 인격이나 모든 면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 일해도 그 사람하고는 일 못해, 그 사람하고 하면 내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비참하고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좀 우쭐하고, 또 남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조금 이렇게 초췌하고 주눅들고 그런 모습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전부 다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칭찬하냐 칭찬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경 쓸 것이 뭘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배당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너 모습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회 나가기로 했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이거는 나중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눈앞에 있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어떤 조직들, 여기에 칭찬받고 여기에 인정받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그건 뭐 아직도 시간 많은데 그건 뭐 죽어서 받는 건데 그건 뭐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과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를 받을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결국 우리를 최종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막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최종 선택이 중요해요, 최종 선택. 그래서 요즘 TV에서 보면 그 가수들 그 서바이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국민들 투표하고 심사위원들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1등 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1등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심사위원들한테 1등 했던 사람이 또 국민들한테 1등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게 또 다 그때마다 다 달라,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1등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1등 했는데 가면서부터 점점 떨어진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1등하는 것, 그죠? 그래서 웃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고 끝까지 가봐야 알아.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웃는다고 계속 웃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1등 한다고 계속 1등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사시대와는 달리 왕이 세워지니까, 특별히 이렇게 건장하고 또 전쟁에 능하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은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이기니까, 왕이 직접 참전해서 전쟁에 이기니까 백성들,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앞에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여기야 블레셋한테 당하고 또 이쪽한테 당하고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없어. 그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 나라는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고 있잖아요. 힘 있는 나라는 잘못하는 것도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힘 없는 나라들은 여전히 그 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런 강대국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힘 없는 그런 나라. 일본과 또 중국 사이에서,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또 유럽의 그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그런 강대국들, 그런 또 주변에 영향력 끼치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영향력이 막 달라지잖아요. 주가도 그렇게 되고 수출도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기도 갔다가 또 이렇게 좋아지기도 했다가 그런 영향력.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치고 저 나라에 치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라는 안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부도 올라가게 되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사울의 인기. 야, 정말 우리가 왕을 달라고 한 거 이거 정말 잘했어.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야, 이렇게 좋은 왕.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언제 죽을까 이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야, 왕 잘 뽑았어. 우리가 정말 잘 선택했어. 이 사울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울을 향한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아무도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한을 이 사울이 하나씩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변 나라 사람들을 점령하면서 하나씩 자기 편을 만들어겠죠. 그래서 자기 군대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군사력을 점점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훌륭한 왕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사울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 왕을 소개해달라 막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요청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 데려와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딱 뒤를 보고 소개했는데 사울이 없어. 아니 사무엘이 이렇게 소개했으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든지 인사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 소개하고 짠하고 사울을 소개한다고 뒤를 돌아봤더니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용 가방 속에 들어가 숨었다고요. 너무 이게 숙기도 없고 이게 대범함도 없고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왕이 가방 속에 들어가 숨었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연약해. 세상 어떻게 말하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첫 번째 전쟁에 나서 딱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사울도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성적이고 내가 더 이상 약하고 내가 더 이상 부족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자야.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전쟁에서 승리한 왕, 하나님께서 세워서 승리한 왕,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 그러니까 사울도 우쭐하게 되고 기분도 좋고 또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사울도 예전에 겸손했던 모습, 예전에 내성적이고 숙기 없는 그 모습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사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지 사울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도 이 왕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아마 요즘 기술같이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하면 거의 99.9% 인정합니다. 우리의 왕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다 그를 따르겠습니다. 아마 99.9%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사울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왜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인물도 좋지, 전쟁에 나가 싸움도 잘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그렇잖아요. 주변 나라들 때문에 얼마나 그랬어요. 모든 나라를 다 압제하고 그 나라들이 이 사울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죠. 그렇죠? 얼마나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한테 수탈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들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제강점기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탈을 당했어요. 하다못해 노스로 만든 녹그릇도 다 뺏겼잖아요. 그죠? 전쟁 물자로 쓴다고 모든 거 다 수족과 젓갈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쇠라가는 것은 다 붙잡아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수탈당했어요. 농사를 다 져도 다 뺏어가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고요. 전쟁에서 지니까 다 1년 동안 수고한 농산물들 다 수탈당하고 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수확한 건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수탈당하는 그 두려움, 걱정, 염려, 여기서 이런 걱정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사울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대견한 거예요. 과거에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지금 왕이 돼서 지금 하는 모습, 자기가 보더라도 다들 자기가 보더라도 예전에 내 모습 그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느덧 왕다운 모습이죠. 이방 나라 사람이 볼 때도 저 두려운 왕, 백성들이 볼 때도 멋있는 왕, 훌륭한 왕, 괜찮은 왕.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기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하나님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치리라, 이 사울을 내가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토록 왕자에서 큰 소리를 치고 존경을 받았던 이 사울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나중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우선순위로, 마치 골라서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처럼 이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잘했다고, 한때 승승장구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마음, 이거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복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취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교만한 모습으로 타락한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특별히 이 사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다 왕위에서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눈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이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내 실력이니까, 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내 능력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울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길로 간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될 그 자리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갈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말 기분 나빠한 게 뭐예요? 다윗은, 자기는 천천히, 그 다윗은 만만이라.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백성들이 나를 그토록 좋아하다가 이제는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칭찬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냐, 요거 세 보니까 다윗 볼 때마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요 다윗 때문에 내 인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여야 돼요. 다윗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인기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인기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느냐, 여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못할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남선교회, 여전교회, 또 구역이라든가 모든 교회 여러 조직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뭐예요?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겸손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만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기하고 질투해. 그러다 보면 결국 사울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관심, 세속적인 성공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영적인 성공, 영적인 성장, 영적인 승리, 우리가 이걸 맛봐야지.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승리, 그 인기, 이것만 생각하다가는 사울처럼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가정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GNP가 올라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만족. 이렇게 됨으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본 사람은 사울이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죠?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줄 수 있었는데 결국은 다윗에게 모든 왕위를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주장.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 요즘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무슨 일로 늦게 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 정도로 교만해졌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면 어떡해. 이러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어떡해.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때가 중요한데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조바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잃어버리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전쟁의 상황 이것에 급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교회 안에는 질서들이 다 있다고 했죠. 질서들이. 그래서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이게 다 질서가 있는 질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가 아니라 질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그런데 그 역할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면 안 돼. 질서에 따라서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할지라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장로님들이 할지라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너져요? 왜 어려져요? 질서를 파괴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직에도 그런 질서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 질서를 주고 그 질서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세상 보니까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면 저 왕을 좀 만나야 되는데 왕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달라고. 아니 왕이 있어야 왕을 만나고 왕한테 얘기하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보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대리자라고.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처음은 그러다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내가 왕이다. 그래서 교만을 하게 되고 폭력을 휘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 내가 어머니. 실질적으로 누가 어머니고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라고. 내 자식,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웠지만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자라는 입장에서 그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진짜 부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땅에서 대리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엄마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 보내주셔서 그를 돕도록 하셨다.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게 바로 부모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새끼인데 뭐 내가 마음대로 하지 뭐.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아주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 유럽에 가게 되면 개선문들이 있잖아요. 개선문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올 때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얻은 모든 노획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포로들한테 뺏은 것들, 이거 들고 신나게 오는 거예요. 신나게. 그러면서 요즘 말로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더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군대냐, 우리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느냐, 너희들 봐라. 그래서 개선문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선문을 만들고 퍼레이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도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그저 세상에서 인정만 받으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야,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녀. 지금은 공부할 때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니까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 때문에 너 기도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시기 때문에 너 예배 드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시기 때문에 너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겨나갈 수 없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록 네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죠. 야, 나중에 그냥 대학 가서,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 가서 그때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 그러나 중고등학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때는 뭐 공부하려면, 그때는 뭐 공부가 최고라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뭘 또 교회 나가라 그러냐고. 그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배를 빼먹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라. 애들의 눈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거짓말쟁이에요. 부모가 위선쟁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면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예배당에 나가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잘해줬어야지. 그때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그때는 대학 가서 교회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뒤늦게 와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누가 교회 다니겠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저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울면서, 목사님 내가 진짜 잘못했다. 대학이 우선순위라고, 대학 가서 대학 가는 게 우선, 대학만 가라.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된다. 나중에 대학생이 됐는데 교회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딸이 돌아오지 않아요. 뒤늦게 와서 저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될 줄 알았는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최종적인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냐, 내가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고 그러죠. 물론 사울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왕은 없다고, 이런 왕은 없다고. 최고의 성과를 거뒀어요, 그죠? 최고의 성과를. 백성들을 안정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 사울, 그렇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농사를 잘 져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 우리가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도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뭐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들도 변질돼 가고 있어요. 교회들도 자꾸 세속화되고 세상적으로,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물론 부흥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자꾸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그러니까 남의 교회 뺏어 와야 되고 뭐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빠져나가고 그렇죠. 오늘 우리도 지금 이렇잖아요, 그렇죠? 다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한순간에 많이 모이게 하는 것, 한순간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죠.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 요즘 말하면 상위 1%에 드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자꾸 아니까 그렇지, 사실은 바울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1%라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인 이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내가 다 버린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내가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람에게 좋게 하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노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적인 신앙과 상관없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훌륭한 교인이고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멋있는 최고의 교인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 평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들을 하다 보면 빈 껍데기가 돼요. 빈 껍데기가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예수가 나타나니까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잖아요. 자기의 이익 앞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죠. 교회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교인에게 인정받으려고, 물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는다고, 근데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하다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만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하다 보면 다 인정을 받아요. 몰라줘도 다 인정받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언제나 그걸 생각해요.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패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기 투표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들이 자꾸 있으시다. 이거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오늘 이 수요일 날 여기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